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학개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3절과 4절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황폐한 성전 대 완벽한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가을 날씨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을 들판 한번 여러분들 거리를 거닐어 보셨습니까? 여유가 없으셨어요? 너무나 좋아요. 요즘에 추석 명절이 아주 길잖아요. 한번 나가셔서 이렇게 거리에 한번 나가서 코스모스 꽃들도 보시고 다른 많은 꽃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코스모스가 있어가지고 이 길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이런 꽃들을 많이 봤어요. 예쁘죠? 네, 꽃이 제가 보니까 그냥 진한 핑크라든지 연한 핑크라든지 또 이렇게 그냥 하얀색이라든지 이 세 가지 색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색깔을 다양하게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이 다 각기 다르고 키도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 꽃잎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색깔도 다르지만 꽃잎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각종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이 꽃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감성이 충만해가지고 제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는 제목은 감성. 이 감성의 감자는 느낄 감자고 성자는 소리 성자예요. 그래서 소리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 하늘 아래 한들한들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짙은 핑크, 연한 핑크, 하얀 코스모스가 환한 미소로 유혹한다. 내 얼굴을 내밀며 안녕! 코스모스에게 인사를 건넨다. 하얀 바탕에 짙은 핑크 찾아보세요. 하얀 바탕에 연한 핑크, 짙은 핑크에 핑크를 두른 친구들이 나도 있어요. 너희들도 있었구나. 반가. 코스모스 친구들이 아이 좋아라. 안돼. 어떤 이치네. 예수님 찬석이도 여기 있어요. 싱글벙글 찰까닥 이렇게 찍는 거였어요. 네, 좋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찬석이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찬석이도 여기 있어요. 싱글벙글, 네, 착하다. 너무나 좋아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복함이 평생, 일평생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요, 황폐한 성전하고 판벽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이 무너져 내린 그런 가운데에 나아가서, 그리고 외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치느냐 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잠깐 지으려고 준비는 했지만, 그러나 16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황폐한 이 성전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이 사는 그 집들을 보아라. 그 집은 판벽한 그런 집이 아니냐. 그런 곳에 거주하는 것이 지금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단어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황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판벽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황폐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것,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 판벽하다라고 하는 단어, 대조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으로 사용하느냐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잘 사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특별하게 그 판자들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거기다 문양들을 넣고,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지는 그러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어디냐 하면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인데 다 나무로 이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색을 칠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궁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전은 다 황폐화되어서 무너져 내리고 없고, 그리고 세우려고 할 때에 많은 제한을 두어줘서 그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문양이 들어간 그런 집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와 다를 바가 없죠. 근데 누구나가 다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되어진 모습 속에서 살아나가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 불타고 없어졌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로 있다가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다시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폐한 그 땅에서 개척하고 개간하고 먹고 살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벽하다라고 할 때의 이 판벽은 어떤 뜻이냐? 아름다운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무를 판잣들 이어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지붕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거처 공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판벽한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붕이 있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벽이 있는 그러한 집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요, 이 사진은 제가 제일 처음 건축한 교회예요. 세모이 교회거든요. 세모이 교회인데,
여기는 그 전에 살았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이 뒤편에 대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대나무를 쫙 펴요. 그리고 그것을 원두막식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깔고 그리고 벽도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쫙 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따닥따닥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지붕은 양철 지붕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지만 비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 좋고 아파서 이곳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지붕은 양철 지붕이지만 그러나 벽과 바닥은 나무, 판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말레이 말로는 빠빠누마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넓은 널판지를 가지고 만든 집. 그래서 빠빠누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건축을 하게 됐죠. 이 건축을 했을 때 그냥 막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교비에 보태 쓰세요 하면서 조금씩 주셨던 그러한 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건축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우리 이남수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벽을 완성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간을 통해서 무엇을 사용했느냐면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10여 년 정도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중에 정말 아름답게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건축을 해서 시멘트로 지어진 그러한 성전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놀랍지요? 네. 이런 것들처럼 이 완벽한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있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벽이 있는 그 정도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막아줄 지붕도 없고 벽도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이 사는 집은 지붕도 있고 벽도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할 때냐, 그렇게 살 때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어요. 황폐한 성전하고 완벽한 그 집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가운데 하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하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파괴되어서 인적이 끊긴 상태, 파괴되어져서 인적이 끊긴 상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황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 그런 곳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집이다라고 할 때 이 완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프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지붕과 벽이 있는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붕과 벽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에는 없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는 지붕과 벽이 있다.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그 중심 가운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황폐한 성전 가운데는 바로 내면의 공허함, 비어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사람조차도 없는 상태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도 공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이 황폐한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백한 집에 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면 외면적인 과잉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외면적인 과잉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외적으로 시장을 많이 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이렇게 하는데 겉에만 아름답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어져서 그것이 과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똑같이 성전의 황폐한 모습이나 판백한 모습이나 둘 다 좋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둘 다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공허함 속에서 이제는 거기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 외면적으로 과분하게 꾸미고 나타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부자야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과잉의 상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떨쳐내야만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성전들이, 그리고 우리의 육체된 성전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태도인데, 어떤 태도이냐 하면 황폐한 성전은 무관심이에요. 저기 담벼락이 다 무너졌어.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곳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들 나 살기도 바쁘고 내가 할 일도 바쁘고 지금 우리들도 너무나 사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저기 하지 않아도 돼. 지금 내가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애초에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무관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아예 끊고 성전이 저렇게 됐든 말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무관심이죠. 그리고 판벽한 집은 또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의 집착입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포로에서는 그렇게 억압받고 살았지만 내가 풀려났으니까 이제 재산들을 모으고 더 잘 살아야지. 지금 여기에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그냥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만 집중해가지고 집착하여지면서 살아가는 그 삶. 먹고 사는 게 너무나 긴박하니까요.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 두 가지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에너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황폐한 것은 다 멈춰서 있는 거죠.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도 침체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신앙이 멈춰서 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황폐한 성전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너지의 흐름들이 이 판백한 집 가운데는 너무 과열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너무 집중되어져서 거기에만 소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집을 꾸미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거기에다 투자하고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하는 그런 과열된 상태.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저 물건 사고 쌓아놓는 그런 과열의 상태. 그런 것을 자꾸 내가 힘과 지와 능력을 그쪽으로 쓰는 거죠. 그런 것을 에너지 흐름인데, 그런 에너지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보면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황폐한 성전은 냉담하고 무기력한 것들. 그러나 판벽한 집에는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신앙적인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로
황폐한 성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나가는 그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판벽한 집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내가 필요한 것대로만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폐한 성전은 회피하는 것, 그리고 부정하고 그리고 무감정으로 지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판벽한 집에는 불안하고 통제하고 과보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지게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 안에 있는데, 이런 모습을 내 성전 앞에 가져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무너져 내린 그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성전이 무너진 그곳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공허하고 또 과잉 상태고 무관심하고 집착하고 있고 또 멈추어 서 있는 것, 그리고 과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냉담하거나 아니면 불안한 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또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나, 회피하거나 불안해하고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신념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려진 어떤 것에 더 집착하게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무관심과 집착 속에서는요, 같은 뿌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뿌리는 공통적으로 불안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 그래서 무관심은요,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하는 불안이에요. 성전 세우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 지으는 거, 솔로몬 성전은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그 금으로 도색을 하고,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모든 돈 같은 것들을 몇 톤씩이나 갖다가 부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옛날처럼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금으로 장식되어졌던 그 성전, 우리는 지을 수 없어. 그러면서 피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불안적인 요소인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판벽한 집 속에서 집착이에요. 놓을 수 없어서 붙드는 그 불안인데, 놓을 수 없어서 붙드는 집착인 거죠. 내가 오늘 일해서 먹고 살지 않냐하면, 또 오늘 내가 일해서 저축해 놓지 않냐하면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저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어.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것은 내 양식, 내가 저장해 놓을 돈,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으면 나 내일 굶을 거야. 나 내일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구걸을 해야 돼. 그리고 나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불안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과 집착은 같은 뿌리인데 그 뿌리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왜곡인 거죠. 그래서 하나는 내면을 닫아버리는 상태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면을 붙잡는 거예요.
내면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외면을 붙잡는 거죠. 결국 우리 중심인 마음의 성전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상태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도 비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어 있는 것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채운다라고 할 때 채움 뭘까요? 어떻게 해야 그 비어 있는 것들을 채울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채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그분이 거하실 내면의 공간을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외적인 안정 대신에 내적인 성전을 세울 때 그곳에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의 심령의 안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적인 요소를 내몰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몰고 텅텅 비어있는 그곳에 채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평화를, 샬롬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성전을 온전하게 우리는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에서 이렇게 약속들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약속이냐 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무엘서 7장 2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자신이 언젠가 왕위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백향목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아름다운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여전히 휘장 가운데 바깥에 죽고 그리고 초라하게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내 마음이 이래요 라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라 라고 하면서 7장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메시지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네 앞에 사울 왕도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바로 다윗, 네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을 다윗 왕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적군들이 쳐들어오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물리쳐요.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가죠. 여기에서 말하는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의 내면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그 텅텅 빈 곳에 무엇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평안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할 때 여기에서 평안, 샬롬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요. 주어져요. 그래서 그것으로 채워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평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신약 가운데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게 되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하나의 나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때 왕위가 견고해지는데 그 왕위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단들이 막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이용으로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마음의 성전이 온전하게 건축되어질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이 왕위를 지켜나가는 그 삶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요. 학개서 1장 4절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고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찬서가 무관심은 황폐케 만들고 집착은 완벽한 집을 만든다. 이 모든 것이 불안에서 비롯되어 마음의 성전을 왜곡시키지만 평안은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킨단다. 그러므로 찬석이의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도록 지켜야 한단다. 우리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서가 무관심은 황폐케 만들고 집착은 완벽한 집을 만든다. 이 모든 것이 불안에서 비롯되어 마음의 성전을 왜곡시키지만 평안은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킨단다. 그러므로 찬석이의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도록 지켜야 한단다. 아멘. 아멘. 자, 내일이 추석 명절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평안케 여러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황폐케 하는 언어 나올 수 있죠. 불평과 불만. 이런 것도 만들어야 돼. 저런 것도 해야 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빨리 와서 뭐 좀 일 좀 하지? 막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황폐케 되어지는 마음의 심령에 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절제할 수 있는 이 명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무관심한 반응은 절제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보면서 뭐 듣는 등 마는 등 뭐 하면서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얘기도 지금 듣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스마트폰은 좀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그러셨어요? 네,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 추석 명절이 정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완벽한 자랑을 좀 절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랑만 일삼는다라고 한다면 네 잘났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그러지 못한 친척들도,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랑만 일삼지 아니하고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 자랑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집착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착 가운데 대학교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 야, 너 아직도 대학교 못 들어갔어? 너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공부는 하고 있니? 막 이러면, 명절날, 추석 명절날 와도, 우리의 손자들이요, 싫어할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는, 아이고, 할아버지는, 막 그러면서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착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직도 장가 가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너 장가 언제 가니?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거였어요. 제 나이가 한 30살쯤 가게 되니까 이 장가 가야 된다는 이 소리를 계속 명절마다 만날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가기가 싫어요. 그 소리 또 들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집착들을 우리가 좀 더 내려놓게 될 때에 평안한 그런 추석 명절, 그리고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있을 때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내가 아름다운 말, 정말 칭찬하는 말, 좋게 타이르는 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 내 몸 안에서 표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꼭 이렇게 좀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눠주시면 돼요. 내가 이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아니라 불안, 불평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지를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은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학개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집만 아름답게 꾸몄지만 성전은 버려두었다. 나의 외적인 성공이나 생활은 잘 가꾸면서 마음의 성전은 무너져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아침의 묵상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가장 많이 시간과 그러한 정성을 쏟은 일 3가지를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것들을 한번 하나님과 연결 지어져서 내 마음에 불안으로 나아갔는지 평안으로 나아갔는지,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성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 경험들을 나눠주십시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